네, 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 자, 요한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의 기록과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또 날 때부터 소경.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142페이지요. 자, 제가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자,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하고 안드레요. 자,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들이 갈릴리 지경에서 요단강가에서 유대 요단강가에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너희가 모두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다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듣고 갈릴리 바다에서 유대 지경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있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안드레가 가보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 형이죠. 베드로와 함께 유대 지경에 있는 예수님의 거처를 가보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 가봤더니 그렇죠. 예수님의 거처가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는가. 자, 그 당시에는 영적 구원을 생각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로마로부터 그 독립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적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깊은 데 거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깊은 데서 고기가 들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만나주셔야지 결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은 유대 지경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그 이튿날 그래 놓고는 갈릴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대 지경에서 있었던 요한 안드레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남 그랬는데 이제 갈릴리 지경으로 다시 내려가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 하게 되면 이거는 다음 날을 얘기 아니고 장소가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무엇인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뭘 확실하게 어떤 기적을 보였다든가 해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나다니엘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 나다니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저 춘구석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는데 그 얘기는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나다니엘이나 빌립도 그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진멸시킬 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단 가보자.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또 어떤 기적을 보이시면서 메시아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서 제자들의 만남이 일단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한 장 넘기니까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했으니까. 예. 그렇죠. 뭐 요한복음을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했을 적에도 좀 설명을 했을 것이고, 또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도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서는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관원이죠. 관원이게 되면 누구냐면 사내들인 중에 한 명, 사내들인은 의원, 공회의 의원이라 그러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의 의원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 있을 겁니다. 아니네. 자,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지고 유일하게 관원 중에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고 공회의 의원이라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의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서신서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의원은 의사가 얘기 아니고, 누가에 대해서 의원, 누가는 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의원은 공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오늘날 같이 무슨 국회에서 당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유대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근데 그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원 니고데모. 예. 여기서는 이제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남들 모르게 살짝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 주셔야지 되는데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결국은 니고데모도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유일하게 관원 중에는 72인 관원 중에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그 위에 또 돼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만났습니다. 만나주고 이어서 4장에 가면은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여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조금만,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조금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를 앞에서 1장에서부터 제가 18장까지를 일단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지금 이거는 유대 지경으로 가는 중이었나? 갈릴리 지경으로 가는 중이었나? 아, 그러네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죠? 자, 그러면 가는 중에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갈릴리니까 여기가 갈릴리 지경, 여기가 유대 지경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정오가 거의 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오에, 여자가 정오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오에 나와서 여자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물론 여기 기록에는 여자가 정오에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알고 계셨다는 걸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와 대화해서 이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보라, 나와 함께 한 것이 메시아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있다가 그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자 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를 메시아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결된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7집사 중 하나 빌립도 집이 가이사라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되겠네. 어쨌든 그러면 가이사라로 가다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자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연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볼게요. 19절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앞에서 어떤 대화를 쭉 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저 유대인 남자 중에 하나였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 정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 생각해요. 그렇죠? 아,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인정하지 않죠. 그랬더니 20절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봐요. 선지자 정도로 되니까 이거 좀 물어봐도 되겠네 해서 뭘 물어보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자, 여기 사마리아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여기 세겜성 앞에 그리신 삼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뜻은 뭐?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한다면서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신 삼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면요. 예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배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네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에서 그리신 산에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네요. 여기서 쭉 진행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빌립 집사도 집으로 가이사라로 가다가 복음을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맞는 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길 때가 오나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죠? 아까 그리심 삼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어떤 일정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너희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삶 속에서 아버지를 섬긴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 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 피가 흐르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먼저 침공을 당하여서 그들이 아수르 족속들의 혼혈이 되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그 후에 남유다도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죠. 자,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는 여기서 유대인,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은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으로 예배할 때 오늘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신령 구구사전 찾아보세요. 뭐라 그랬나? 우주간에 많은 신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해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개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오랫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주간에 많은 신, 우상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최근에 와서 이제 뭐 한글 번역이라고 해갖고 나온 게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령이 진리잖아요. 자,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성령, 말씀, 그리스도죠. 그러면 성령,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걸 또 갖다 넣어야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제 동영상 듣는 게 뭔지 알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육신이 요구하는 것으로 충족받음으로써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이 현세에서의 천국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서 의는 제가 착한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 이인의 자비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게 되고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로 연결시키면 돼요. 착한 행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은 뭐래요? 소유욕과 죽인 것인가 두 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의 희락을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아까 교제, 교통, 섬김 그랬죠. 사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막연한 기쁨, 이것은 제 경험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도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 유일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고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렇게 하고, 오직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어떨까?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서두에 얘기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 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주지 않았죠.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게 했죠.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그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가 잡히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을 보고 나서 저가 메시아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고백을 했죠. 자, 그러면 갈릴리 지경에 가서 빌립도 나다니엘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지 결코 이들이 찾아가서 만나진 않았습니다. 나다니엘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 보면 어떻게 되죠? 무화과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다니엘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를 어떤 내용이냐? 메시아를 보내주라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면은 또 복음을 쓴 마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있어서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모두가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되는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은 찾아왔죠. 율법사도 찾아왔어. 이웃사랑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찾아온 것과 분명히 예수님이 찾아주신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찾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으로 계시죠.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아니고 영이시니까 뭐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사마리아 여자도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제가 길게 또 밑에까지 쭉 연결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동영상을 보통 보면 다른 동영상 같은 다른 문과는 하나하나 주제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으면 되지만 저는 1강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도 긴 시간을 가지고 거의 1시간을 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다른 곳에서 이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여기다 클릭 한번 하면 동영상 뜨죠. 그럼 다시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1강에서부터 지금 180강이겠네요.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가 또 보질 않았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대충 이래도 알고 또 진행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 그게 되겠나? 날 때부터 소교? 아, 이것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만나주는 거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어쨌든 다음에는 181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